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외우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주기도문 늘 외우고 하시죠, 보통. 그죠? 이렇게 외워서 합니다. 그냥 외워서 하는 것 같이 의미 없이 막 하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는 그 의미는 사라지고 뭐가 돼버려요? 기도는 빠지고 주문이 돼버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참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아무런 느낌 없이 이 말하던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에 여러분 눈물 흘리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많은 말을 해야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 한마디에 그 우주 전체의 섭리가 나와 하나가 되고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이 이치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씩 TV에서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방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지구, 태양계가 또 은하계에는 속해 있고, 은하계는 또 많은 또 성운들과에 속해 있고, 그 성운이 또 섞인 게 전체 우주다. 이런 얘기를 듣고 볼 때 갑자기 나의 존재는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내 고민, 그렇게 컸던 고민,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버러지보다도 못하구나. 보이지도 않는 존재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느껴지지도 않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확 살아계시지 않는,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런 불가능한 이런 나, 무기력한 나, 이런 나를 예수님은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당신의 반열로, 하나님의 반열로 이끄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돼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기도, 우리 세상에서 갖고 싶은 어떤 무엇을 하나 얻기 위한 그 기도 한두 개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평강이 우리 안에 오는 거 아니에요. 잠시는 기쁠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이 놀라운 일을 그래서 나 혼자만 이해하고 나 혼자만 이야기하기에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뻘쭘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를 가족으로 승격시켜 주셔서 함께 고백하게 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나눌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이나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가 좋은 곳이라든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든다 하더라도 혼자 먹으면 별로 맛이 안 나요. 가족이나 벗들과 함께 경험될 때 그것이 더 배가 되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라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며 하늘의 뜻을 받아서 함께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우리 안에 갖고 계세요. 그러면 2번 싸울 거 1번 싸울 겁니다. 웬 교회는 그렇게 많이 싸워요? 왜 싸워요? 다 내 것 취하겠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왜? 외롭지 말라고, 함께 하라고.
그렇게 막연하기만 했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이제 그토록 내 삶의 소원을 관철하기 위해 악착같이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르짖던 내가 이제 그 하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여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간청하는 이런 놀라운 일,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하늘의 뜻? 뭔지 아세요? 혹시 나와는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간청하는 자가 돼요. 이것은 이제 나의 뜻을 완전히 포기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예수님만 돌아가시고 나는 그걸 보면서 박수치면서 고마워.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내가 달리는 거예요. 내가 달리는 거고 내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이 사랑하고 목걸이나 반지나 뭐 어디에 다 십자가를 걸고 싶어 할 그 십자가가 장식용이 아닌 정말 내가 죽는 자리, 내가 내려서는 자리, 그 자리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아니면 초신자 때 교회에서 외우라고 하니까 그냥 마구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하나하나 깨닫고 이제 그 말 하나하나를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직접적이며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주님은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중언부언이란 어린아이가 말을 처음에 배울 때 전혀 의미 없이 소리 내는 것 뭐라고 그래요? 옹알이 옹알이에요. 옹알이가 중언부언이에요. 우리가 내용도 모르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저 옹알이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천지를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창조되고 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뭐 창공에 있는 새는 날아다니고 밑에 있는 땅은 뭔가를 생물을 키우고 있을 때 인간은 뭐냐? 그냥 태어나고 나니까 창조되고 나니까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를 만든 이유이며 목적이 이 안식일에 들어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그 안에 완전한 백성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미리 맛보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쉬는 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을 위해서 안식하는, 좌정하신 것, 왕으로, 주인으로, 아버지로. 이제 주님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기도를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제가 마태복음으로 본다고 그랬죠? 우리가 제일 외우는 거랑 비슷하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특별히 오늘이라고 시작된 이 시점과 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두 단어는 각기 그 안에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첫째로 먼저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오늘이라고 시작하는 것은 그 양식은 내일이 아니요 과거가 아닌 바로 오늘의 필요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필요를 의미하고 있다. 여기서 오늘이라는 단어는 세메론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오늘 이런 전체 아침부터 밤까지 이러기보다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전에 개혁하는 글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오늘날 이렇게 나와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렇게 번역된 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되고 어저께도 되고, 그죠? 약간 이렇게 뭉퉁그려서 특정한 날이 아니라 막연한 날들이라고 의미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단어는 지금이라는 정확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실제적인 시간,
여러분이 나에게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중에 나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이 세상에 내일을 사는 자는 없습니다. 오늘 모두가 다 오늘만 살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뿐 아니라 내일과 그 가까운 미래까지도 걱정하고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는 내일의 시간, 그 시간은 영원히 살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단어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저녁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우리와 같이 아침부터 밤까지가 아니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라고 칩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시작인 저녁에 그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여기에서 일용하다라는 의미는 에피오우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생존을 필요한 양을 의미해요. 어떤 거? 생존을 필요한.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즐기고 뭐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좀 본문에는 없지만 기도하면서 제가 신앙의 삶을 살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좀 야박하리만큼 딱 필요한 만큼만 허락하세요. 좀 더 주시면 어디가 덧나나? 하늘의 고깔이 차고 넘친대시는데 우리를 방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있고, 내가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딱 필요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딱 등록금만 주시오. 좀 더 주시지. 그럼 좀 더 풍부하게 살 텐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 기도 응답만큼 딱 주시더라고요. 즉 과도한 공급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적의 양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하루를 생존을 위한 공급을 하나님께 요청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이 기도는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가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상주의라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계실 때는 없다가 죽으면 갑자기 짠 나타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이 삶을, 지금의 이 정말 내가 봐도 정말 정말 버리고 싶은 내 이 이거를 살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걸 통하여 훈련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기는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지, 자식도 난리마다 다 미남 미녀요. 사는 것도 엄청 오래 사, 죽을 때 때깔도 곱더라 이러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실족할 뻔했어요. 그러나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심판대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이 양식의 싸움으로 점철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식을 쟁취하기 위해 전쟁 준비를 하느라고 오히려 그 백성들은 가난과 기아로 고통받고 있어요. 가까운 우리 동무치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그 아저씨는 계속 쏴대. 그 북단 하나가 얼마인지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총을 땅땅땅 쏘면 담배 한 갑이 날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수류탄 한번 던지면 쌀 한 가마니가 날아간다. 전쟁은 완전 소비 전쟁이에요. 소비 누가 더 빨리 탕진하냐 이거 보는 거예요. 오늘날 물질의 풍요와 먹거리가 남아 돌아가는 요즘에 우리는 이 기도에 별로 감동받지 않아요. 냉장고에 먹을 게 그득그득한데 하나님 줘도 그런 거 말고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식량으로 전혀 고통받지 않는 비율, 그러니까 아주 그냥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 안 써도 그냥 알아서 채울 수 있는 아주 그런 부류들은 극히 작대요. 2.5%.
이것이 식량 고단체 월드비전의 공식적인 정문. 그 중에 하루 3끼를 먹는 사람의 비율은 20%래요. 여러분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드실 거죠? 네, 20% 안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뭐 기도할 거 없어. 우린 이미 20% 안에, 상위 20% 안에야. 거기다 또 누워라더라. 더운 물로 샤워할 수 있으면 10% 이내에 들어가는 거래요. 네? 그럼 우린 거의 상류층이란 얘기야. 무슨 기도를 해요? 육체를 위해서. 그 외 대다수는 매년 600만 명이 기아로 굶주려 죽고 있고 10억 명이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영양실조에 걸려서 시달리는 사람이 대략 8억 5,200만 명이라고 네이버에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다 연구할 수는 없는 거고. 최소한 우리는 이 20% 안에 거한다는 것,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되기에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33%가 이제 폐기되고 있고요. 그 중에 미국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남는 잉여 곡식을 때문에 이 곡식값 폭락을 막으려고 태평양에다가 음식물 절반의 이상을 버리고 있대요. 이쪽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 나라의 이익을 위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의 분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오직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체험으로 인해만 편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찾아봐야 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다갱신의 백성을 끄집어내서 홍해로 그리고 광야로 이끈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그 만나의 이야기, 그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네.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끄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신명기를 통해서 알아본 바와 같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단 하루도 굶지 않았고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돌보시고 또 먹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는 그동안 자기들이 스스로 양식을 구하여 살던 자들이, 애굽에서는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훈련 학교, 광야 학교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는 하루분의 만나보다 더 모으는 자는 결국 그 양식은 무슨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을 모은 거예요. 썩을 양식.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꼭 이런 사람이 꼭 하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꼭? 가지 말라 그래도 한번 꼭 나가보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실 거지가 아니라 오히려 안 믿었다라는, 불신이 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또 내리면 내가 더 모아놔야지, 혹시 내일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거죠.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채워야 되는, 에덴을 떠나버렸잖아요.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던 에덴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자기가 자기를 채워야 돼.
이런 불완전한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욕심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경험되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 우리 정말 육신의 양식 오늘도 주시겠다는 건가? 이것만인가? 이게 단가? 우리가 두 번째 의미를 성경에서 보면은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쓰는 그 성경말 앞에 숫자로 조그맣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뭐 기억 1, 3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성경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 또는 내일 양식을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오늘 내일 양식을 구하게 하셨을까? 이 내일이란 오늘 그 다음 날이라기보다는 미래의 어떤 특정한 날. 이거 좀 꺼주실래요? 이거 끈다면서 먹고 추웠죠? 제가 깜빡했어요. 네. 이 내일은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한 시간의 연장선상의 내일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 특정한 날이란 성경에서 마지막 날, 바로 그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일용할 양식이 그날 또는 내일 주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다다라면 주님께서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고 금방 밑에 이런 거 갖고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니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오늘 또는 이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만이 아닌 것임을 직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은 오병이어의 사건, 그 표적을 일으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하여 몰려옵니다.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으로 볼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군중들이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다면 이 양식은 우리의 육천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육체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볼 때 이 한 점과 같은 이 짧은 인생의 그 먹거리를 위하여 기도해 나한테 구해 그럼 내가 줄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그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반열로 당신의 자녀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 되어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근데 이 순간 살아가는 이 육신만을 위한 것으로 끝 됐어. 이제 이것으로 족하시겠냐 말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용하다는 것에서 오늘이라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이 세상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시상으로 본다. 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잖아요. 이 오늘이란 하나님의 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과정은
이 세상의 시간에 속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의 시간이라는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것만 실제로 보셔요.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계속 연장성산에 있습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그 우리의 완성의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가 그토록 완성해가는 마지막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완성은 멸망이라는 얘기예요. 소망 없는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멸망을 생명으로 주신다는데 우리는 관심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는 자라나요. 자라나면 점점 성장합니다.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슬픈 거예요. 뭔가 발전되고 나아가고 완성되는 것, 이것이 성장이에요. 그런데 그 성장이라는 것을 잠깐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계속 쇠락해요. 인간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죠.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생명 주세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명 붙들겠다고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우리 여기 안 있어요. 절대 안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매 순간 무엇으로부터 충족돼야 되면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충족돼야 되는 함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하루하루 그것을 하루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료된 완성된 하루를 그분은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창세기 때 이 7일간의 기간을 7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창세기 또는 에스겔 또는 뭐 이런 요한계시록 이런 거는 묵시문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시간 이 저 바깥에 있는 역사 바깥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막 그 다음에 뭐 있고 인 맞고 뭐 이거로 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두려운 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의 맨 마지막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걸 보여주잖아요. 승리의 책이라는 거죠. 내가 다 승리하고 완전하게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 주 예수에 다시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다 자기만 보니까 다 더럽고 다 그냥 죄밖에 없고 지금이 좋사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심판의 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날이며 우리가 천국 가는 날, 그날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공급을 오늘 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도를 여러분이 정말 깨닫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 멀리 있었던 그 일을 특정된 누구만이 오늘 그거를 기뻐하며 기도하게 하신다. 이렇게 그날의 양식을 오늘 구하게 하심으로 미리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일용한 양식, 즉 내일의 양식을 마치 소풍 가는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내일 소풍 가면은 엄마가 오늘 막 김밥 싸고 맛있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낭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놓잖아요. 그럼 아이는 그 김밥이나 간식거리를 보면서 뭘 생각해요? 집에서 먹어야지 이래요? 그 소풍날을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 아이는 그 가방을 보면서 그 김밥을 보면서 그 간식을 보면서 그 소풍의 날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일 있을 소풍을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저만 초등학교 나오셨나? 이렇게 조용하셔. 소풍 안 가셨어? 에? 다 수학여행으로 가셨나 요새는?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바나나 하나 1년에 딱 한 번 먹잖아요 그때. 그거 보면은 그냥 가슴이 콩닥. 네. 맞습니다. 아이에게 그 간식과 먹거리 바로 그것은 소풍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의 양식을 구하게 되고 그날의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양식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그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저 오늘 급하게 먹고 그래 오늘 살았어, 내일은 또 어떻게 하지? 주님 주시겠지, 이를 걱정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전체, 구원의 이야기 전체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계셔. 넌 이런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택함받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인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정되는 것은 비록 아니지만 내 안에 하나님, 이 기도가 나에게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동을, 그 감사를, 그 찬양을 드리는 자가 어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그거 잘 모르겠어, 관심이 없어, 저 바깥에만 있어,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아무래도 난 여긴 아닌가 봐.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빨리 달마사로 올라가시라고. 여러분, 여기 달마사 소속 아니시잖아요. 다 하늘 소속인 줄 믿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그날에 공급될 하나님의 참 양식인 그 영생, 그리고 그 풍성함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날에 하나님의 양식을 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차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고작 하루 먹을 양식밖에 안 된다면 정말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인치시고 은혜로 덮어 먹이시며 완성하시는 그 모든 것은 바로 그날을 위해, 그날을 소망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또 깨닫게 되고 소망하게 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럴 때 오늘 배고파요, 오늘로 끝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공급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완성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에 주신 이 기도의 뜻을 또 한 번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오늘을 살고 이 육신밖에 모르는 우리였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날, 그 내일을 위하여 기대하는 자가 되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이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